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가?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편안하고 쉬운 길, 직선길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꾸불꾸불한 그 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실까?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직선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사실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오래 걸린 시간이 아니에요. 채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효율성 있는 그런 길이었죠.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낮추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거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가?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거칠어요. 광야는 고난의 길입니다. 광야는 연단의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평안한 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거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함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면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교만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이라든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낮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광야 생활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낮추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삶이 너무 광야 같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한번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우리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요, 교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진다고 하는 거.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위치에 있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교만한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실패해 본 경험이 없어요. 승승장구 내가 하는 대로 실패하지 않고 잘 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게 될까요? 교만하지 않게 될까요? 승승장구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실패의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에서 쓰라린 맛을 경험하고 내가 그 인생의 어려움 중에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승승장구하게 쭉 올라가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부를 얻을 수 있는 재물과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탁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도움을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낮아진 사람이고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야. 이것은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뛰어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겸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나요? 그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시에요. 그분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분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못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마곡간, 그것도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분은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셨어요. 헌신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오는 것만 해도 낮아주심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 것입니다.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낮아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광야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날마다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저히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게 된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은 것이고 예배드리는 생활도 순종이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순종이고 주일날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이고 주일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순종이고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나에게 정말로 이게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안 들어갑니까? 물질도 들어가요. 잠도 더 많이 자고 싶은데 잠을 깨서 잠을 줄여서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시간을 할애하고 잠을 줄이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분 앞에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해서 살라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자, 2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낮추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이 순종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말씀은 보고 읽으라고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지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들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날만 참석해도요, 52주간에 말씀을 들어요. 거기에다가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까지 합치면은 또 집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책망을 했습니까? 왜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급이에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은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은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전 목사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읽어요. 그런데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너는 바리새인이다. 너는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알아요. 근데 전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도무지 행하지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짜에 가까운 것이고 구원받을 믿음인지도 의심스러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한테 주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은 있다고, 하늘나라에 상속받았다고 주님이 확신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노년에 모험하고 싶겠어요? 그냥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 이게 복이죠. 어디 이방 땅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고생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 이 순종의 여부에 그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시험을 해요. 그것이 광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삶이 기름진 인생으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광야의 힘, 그 거친 환경,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 살겠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진 복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순종하셨나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한 번도 없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자,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을 땅을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죄예요. 불순종을 하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삶의 평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고 내 우양과 모든 낙타뿐만 아니고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이 육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주님 말씀보다 더 앞서요.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더 뛰어넘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아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최고로 우선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후순위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무조건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에요?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못이 박히고 칙찍에 맞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써 보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려고 애써 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애써 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함을 가르쳐 주기. 이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기간 동안 육체의 배를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배고픈 그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을까요? 그건 여러분 표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의 몸도 있고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나는 가시같이 있고 꿀 섞은 그런 과자 맛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이 만나를 주실 때 여러 날을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마다 하루치만 걷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매일마다 이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셨을까요? 여러 날을 거두면 벌려 먹어서 썩게 돼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그날 양식을 거둬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고백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참 살고 육신의 떡이 있어야 사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중요해요.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 성실한 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홀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사업도 해야 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라는 것이고 그 떡보다 더 귀중한 우리 영혼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만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는 TV 보고 뭐 요즘 월드컵도 하죠. 저는 월드컵도 못 봤는데 월드컵도 하고 거기에 정말 재밌어 하면서 보고 유튜브도 시청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식사도 하고 일상생활은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안 보는 분이 있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살면 지혜가 임해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앞에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거의 세상 가운데서 많이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얼마나 우리 눈으로 많이 보고 경험하고 또 접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그 도시가 완전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 영향을 미쳤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딸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소돔 땅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온전히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복음의 향기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읽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오직 이 먹는 거,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신에만 이끌려서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생활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정말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를 거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빈들에 모였던 무리들이요. 그 떡을 먹고 물고기도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지 않았어요.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영혼의 말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육신의 배를 채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랬는데 이들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이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생의 떡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걸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듣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일과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이고 주의 말씀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늘나라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소중해서 받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내가 등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의 그 길 거치는 환경, 그 고난의 길, 그 역경, 연단의 길, 왜 굳이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만 믿는 믿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때로는 광야의 삶 같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늘 이 삶이 참 힘든 일이 많이 닥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을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양식에 날마다 의지해서 또 순종해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